본문 앞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알려진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고, 이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고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교회 설립 선언을 하셨습니다. 21절은 이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다른 데는 예수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며 메시아로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보시고 그리 하신 겁니다. 하지만 정작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또한 기대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이제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성경에 연된 메시아이심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적 기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이 더해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거짓 왕인 로마와 헤롯 왕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적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까닭에 제자들은 언젠가 예수님이 그런 왕이 되면, 그렇게 왕이 되면 자신들이 누리게 될 자리와 부귀영화에 욕심을 가졌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는 누가 크냐는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용납할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말의 느낌이 정확하게 다가오지 않는데 이를 현대어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을 꽉 잡고는 꾸짖듯이, 야단치듯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절대 그렇게 무기력하게 고난당하고 죽임당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명하사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셨던 그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 왕가를 멸하시고 영웅처럼 화려하게 왕이 되어야지 어떻게 고난당하고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은 아예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온전한 것일까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정확하고 옳은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맞지만 그들은 메시아께서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 길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나 있는 길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때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이 길이 메시아의 길인데 이 길을 막는다면 베드로는 무엇과 같을까요? 사탄처럼 메시아의 길을 막고 방해하려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엄히 책망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신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즉 자신이 원하고 자신의 욕망과 야망이 투영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추구한다면, 내가 만든 신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 하면 내가 주인 되고 왕이 되어서 나의 우선순위 가운데 주님이 뒤로 밀려나 있는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우선순위임을 의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다음도 바로 그 뜻이죠. 이런 자기 부인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날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대로 주님만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일 초대교회 때처럼 목숨을 잃는 정말 박해와 순교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이 말씀 앞에 당혹스럽고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는가?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질문처럼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아버지께 이를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이 유일한 길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고, 자기 부인 없이는 메시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음도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신앙 고백이 무엇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라 대답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어떤 고백과 삶으로 답할 수 있습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질문해 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내가 주인되고 왕되었던 모든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이 주인되고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서 기꺼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실제적인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